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지금 몇 주째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도 마지막 임종할 때 내가 완벽한 길을 살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재산이 세계에서 제일 많든 제일 가난하든 인간으로서 나는 완벽하게 살다가 길을 가다가 나는 죽는다.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 예. 오직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자, 맹자, 석가, 예수가 4대 성자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레벨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나 석가는 인간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가 그는 족보가 있고 낱날이 있고 고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7장에 나는 낱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 계셨다가 이미 성경에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누구나 다 처음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가보는 인생길,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완벽한 길을 삶을 살다가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있다가 하면 그 자체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영수 교수가 뭐래,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몇 년 전에는 또 104년을 살아보니,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산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 연수가 이 땅에서 사는 날에 70이요 좀 건강가지고 80을 살면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 90년을 사는데.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7장 18절에 보면 바로가 물어봅니다. 금년에
연수가 어떻게 되니까 내가 조상의 그 수 안에 미치지 못하고 130년을 살아오는데 너무나도 험한 꼴을 봤다. 그러니까 이 인생들의 가는 길에는 너무나 험한 꼴을 많이 보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많이 보는 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와 인간을 똑같이 취급하니까 종교가 지금 남발하고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물어봐 예수님한테, 한 서기관이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대속의 피로 구원시키는 그 예수님께서도 머리를 곳이 없다. 하나님이 통과하는 사람들이면 왜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려우냐 그렇게 반문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다. 실제로 그래요. 여우는 주로 항무지에 살아. 항무지, 물이 없는 아주 그냥 산악하고 그런 항무지 같은 데 사는 게 여우예요. 그런데 누가 그냥 이걸 그대로 동물원에 있는 여우나 공중에 날아가는 새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우가 뭐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도대체 예수님은 뭘 가리키는 거냐? 이게 보면 우리 이 여우는 뭡니까? 예수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선지자들, 지금 말하면 목사잖아요. 예언은 뭐예요? 미리의 자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려주는 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를 보내신 일도 없고 너는 나가서 목자를 하라는 일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학교만 가가지고 졸업장을 따가지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바로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어 하나님께 보여준 것도 없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가 화가 있을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항무지, 물이 없는. 그러니까 여우들이나 귀신들은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0절 보면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이 도저히 그 사람한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두루두 댕겨보니까 물이 없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아주 귀신이 들어오게끔 청소를 잘 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기에 좋은 마음이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들어오는 그 마음이,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라 그랬어. 이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감히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요? 예? 귀신이. 그래서 여우라 하니까 그게 동물원의 여우가 아니고 바로 보내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지도 않는데 이 항무지의 여우가, 예?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 그랬어요. 그 물이 없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보호자에 계시는데 거기서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양쪽에는 12가실이 맺혀 있다 그랬어요. 12가실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고 2000년 전 예수님의 12사도를 뽑아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12가실이에요. 예, 12가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무지는 뭐냐? 이 하나님을 믿으나, 예, 이 심령이 강야 같은 사람, 삭막한 사람들 많아요. 강야가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땅, 옥토의 땅은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생겨, 길이. 근데 이 강야는 아무리 밟고 가도 길이 안 나.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사야 35장 4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강야 같은 길에다가 원천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예, 그런 얘기가 그 비유를 들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천국에, 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나 다른 이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 돼. 천국의 서기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예, 이거는 꼭 무슨 신학계만 다니고 목사계만 그런 은혜 주는 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학자같이 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는, 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고 말을 망기냐고 다니면 예수쟁이라고 그래. 예? 말은 뭐 많은데 그 행동을 보면 이방인 맛도 못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게 말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 학자같이 듣게 합니다. 뭘 자기가 배운 거에서야 이해가 가죠. 그 말이. 예?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대학생이 무슨 말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예. 학자같이 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우도 굴이 있다가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볼 때 여우도 그 영혼은 항무지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무지가 변해서 원천이 되고 생수의 강이 넘치고, 예, 바로 그런 심령이 될 때 들어왔던 여우도, 예, 여러분이 여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 한국 땅에 얼마나 여우들이 많아.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성령이 충만한, 생수가 충만한 사람한테 들어오지를 못해. 감히 들어오고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심령과 이 항야가 되고, 예, 여기 뭐라 했어요? 여우가 항무지, 물이 없는 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냐면 언제 어느 시 어떤 여우에게 당할지 모릅니다. 예, 동물에는 여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다. 그래요, 실제가. 예, 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사는데, 예, 시편 90편
또 110편에게 보면 뭐라 했어요? 아니 자기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서 오만 인간 이하의 이 수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뭐라 그랬어요? 새들도 참새들도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집을 짓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방인에 끌려가지고 저 참새 맛도 못하거나 새 맛도 못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여우는 굴을 파서 하고 이 새는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다니는 게 새예요. 시공간을 제한 안 받잖아요. 공중에 아무데나 날아가고 아무데나 오고 막이 되는 건 24시간 우리 심령 속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8장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새가 무슨 귀신이에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새같이 막 이 귀신같이 시간에 공중에 제한받지 않고 다니면서 우리의 심령을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이 악한 새의 영과 같다 이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는 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의 길은 이 지구상에 올 때 머리 들 것이 없었고 머리 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위에 나셨잖아요. 구위에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에 보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속에 귀신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기름하고 귀신들도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고 하듯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에 보면 그와 같이 귀신들도 기름화복을 보려면 그 귀신의 영을 받아야 그 사람으로 물에 가지 말라, 불 조심하라 이 점을 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절대 그 말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한 번 나간 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6일 동안에는 마음대로 가의 생명과를 따먹고 7일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니 쉬라. 이건 율법도 아니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거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래서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절대 변거거나 바꾸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이계명을 바꿉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우상에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걸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걸 없애버렸어. 셋째는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네 번째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도 없애버리고 세 번째에 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세 번으로 올려놨어 안식일을. 그러면서 10번째 내 이웃에 이웃이나 아내나 탐내지 말라는 그걸 갖다가 둘로 쪼개가지고 9번 10번을 집어넣고 십계명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천주교에서
지금 저 일요일교회가, 천주교와 일요일교회가 모든 종파가 지금 다시 개신교들이 천주교 밑으로 들어가죠. WCC, ACC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용대가리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정말 깨어있는 일요일교회 목사라도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 땅에. 천주교가 잘못됐다가 나오는데 왜 도로 들어가냐, 이게.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고 한 것이, 우리나라가 내가 그랬잖아요. 개구리를 처음에 자기 그 온도에 맞는 물의 온도에 맞는 걸 싹 넣으면 개구리가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살 이렇게 불을 떼가면서 조금 도수를 올려, 이게 나중에 물에 끓어서 죽어도 몰라.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이 김일성이가 있을 때부터 김일성이 있을 때는 이 한국이 너무 못 살아서 거긴 잘 사는데, 이북이 오히려 그때 변호사, 검사 모든 교육계가 다 가리켜서 심어놓은 게 지금 햇볕 정책이다, 뭐 해가면서 얼마나 이북에다가 돈을 갖다 줬는데, 지금 조선족이 90만이 지금 들어와 있다. 90만이. 대한민국이 100만이 가까이 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사회주의로 변해가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왜냐하면 나가야 위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빠지는지 이 공산주의로 빠지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말한 같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마다를 낳아 강물을 싸서 구유에 누였으 이는 사가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이 사간이라는 게 뭐 집사자에 이 집가자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이 없어, 한 명도. 20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사간을 들어보니까 이 사자는 집사자를 어느 집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저 보이는 집만 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마음의 집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에 머들 것이 없는 거나,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뭐예요? 그렇게 지구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8명만 배를 탔다, 이게. 그렇게 이 지구상에 사람이 많은데 소돔이 어땠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시켰어.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 같고 소돔 때 같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주님 재림하는지도 모르고 갔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뭐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남자는 그런 시대의 모형이에요. 여자는 교회의 모형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 여인을 만나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 속에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비밀이. 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니까 뭐 바깥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시집도 잘 가야 돼, 장가를 잘 가야 돼. 영적으로. 영적으로. 호세아 1장 2절에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도록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래서 음란하도록 다른 신을 섬긴다. 이 종교가 음란으로 변해버린다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이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이 교회가 음란한 교회로 변해버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랬지 일요일날 도망할 소리 하지 말았다 이게. 그래가지고 참 남편인 예수는 버려버리고 이 교회가 교황이 만들고 천주교에서 만든 일요일날 나가서 주를 믿으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음란하게 버려버리고 음란하게 지금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모르고 주님의 죄를 모르다가 멸망한다.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지금 다행히 요즘 계속 이제 그 미국에서 카드가 와요. 그동안 이제 매번 나온다 하면서 약속을 이행을 못했어요. 가족이 있을 거고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목사가 너무나 우리 큰 사이가 봤지만 그 사무장이 봤잖아요. 이 체계적으로 얼마나 자본하는지 몰라. 전 세계인들이 들어와서 보게끔 아주 그걸 잘 짜놨어요. 그 안식일에 대한 문제, 거리선이나 문제 모든 거를 아주 기록을 너무나 자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생전에 적어도 이 한국 땅에 12 지역만이라도 그런 턱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자기도 그렇다, 이게. 이 사도복, 12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이 한국 딱 곳곳에 성전 하나씩 세우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를 지금, 그 사람하고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고, 이 소돔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 땅에. 그 당시에 소돔 땅에는 소금이 풍부합니다. 지금도 소금이 지금 얼마나 귀해요. 옛날엔 소금 한 자리에 뭐 쌌지만 갈수록 소금이 비싸. 갈수록. 그 당시에 이 소돔 땅에는 소금을 팔아가지고 온통 먹고 마시고 아주 거기가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의인 10사람을 못 찾았어요. 의인 10사람. 제가 요새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이 바알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남신과 여신이야. 그들은 음란하도록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고린도에 가면은 아직도 그때 여인을 유방을 16개를 달아놓고 풍부한 것이 이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보통 사람이 모르게끔 지하 여장군, 땅은 여자다, 하늘은 남자다, 남신 여신 그 니므론을 만들어 놓고 자연히 이 귀신의 영들이 지금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 이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골마다 가면은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 남자 하늘이야. 그래가지고 원래 이 교회에 이 종탑을 만든 게 이 남자를 상징한 거를 원래 올려놨던 거야. 이 바알신들이. 이 바알신 어디 538년대에 페르시아가 불을 좋아하는 종교야. 불을 좋아하는. 그런데 이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해가 신이다. 해가 신이다. 그게 발전돼가지고 그리스로 로마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바로 바알신.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그림이 그 바닥에 있는 걸 찍어왔잖아요. 지금 나 아는 사람이 가서 거 가서. 그들은 그런데도 지금 개신교가 도로 WCNC를 통해서 다 글로 들어가고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길을 아시는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와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잠언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의로운 길. 로마서 3장 23절로 보면 10절로 쭉 보버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이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이고 뭐 어떤 자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수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이 종교인들은 계절에 감각을 알아야 돼. 신경이 묻어가지고 계절도 잊어버려. 그냥 춥다 밖에 몰라.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후로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믿어닥치자 한다. 그때 안식일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의 무리가 모여서 죽은 자가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고 산 자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을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 여호와도 쉬시면서 복을 준 날이야. 왜 그러냐? 이 지구상에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도 뭔 신들이 이렇게 많아. 인간들이 만드는 하늘에도 주도 많고 신도 많지만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 외에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사망은 두 가지예요.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육과 영을 아울러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사람이 숨 거둬지는 그 사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했지나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 멸망을 말하는 그 사망.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잠언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이 지혜로운 자, 지혜가 뭐예요? 잠언 1장 7절 4장 7절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를 이 지구상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지식이 있는 큰 지혜라 그랬어요. 지식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자체 모르면 가장 무지한 자야.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느냐? 늘 위를 향합니다. 늘 하늘을 향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먼저 하늘을 향해 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라.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는지라. 지혜로운 자는 늘 천성을 향해서 생명길로 위를 쳐다보지만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 음부가 뭐예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가 5절로 넘어가면 바벨론이라고 그랬어. 음녀인데 큰 음녀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음녀가 누구예요? 지금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교황도, 로마 천주가 교황도 이 병이 들려가지고 요새 그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여 죄가 없고 성경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싶다가는 그 교황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을랑 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하나만 봐도 아는 거 아니야. 하나만 봐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실 때 독감 걸렸다 병들어서 신임했다 속에 성경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일이 어딨고 뭐가 족보가 있어요? 그냥 오셨다가 무덤에 가보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잖아요. 막달로 가보니까 없어요. 예수님. 아 근데 그냥 시신도 없어진 거야. 옷만 쫙 져있고. 하나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활 승천을 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생명길은 위에 있습니다. 필리포스 3장 20절에 너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생일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어간 그 종적을 따라가야 돼. 완전하신 하나님의 바로 우리가 그럴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속에는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5대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정한 날은 일요일이야.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내려온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 인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헛된 계명을 만들어 드리니 그 예배가 헛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심히 멀다. 왜? 그들이 유전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것, 매일 살아가는 길,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바른 길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문제 중에 문제야. 세상에는 좋은 책도, 좋은 길잡이도, 좋은 설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안식일날 이사야를 펴놓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신약 70%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안식일날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안식일날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요일날 복음을 전했다는 게 성경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면 완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한 길. 인간은 완전히 살다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1930년도 얼마나 제가 해방동이니까 48년생인데 1930년대에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 음악이 남다른 재능이 많은 이흥렬 여기 고등학교 이제 나온 사람 이흥렬 작가하면 다 알아. 이흥렬 어떤 사람이냐? 청년이야. 그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도저히 이게 곡을 만들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피아노가 없으면 작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 강제 일본 사람한테 집에 받고 사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 온통 동네 산이라는 산은 다 뒤져가 술봉우를 갖다가 이걸 다 갖다 팔아가지고 보냅니다. 여기 너무나 정말 어머니가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성공하지만 이걸 적고서 내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리 난 거 아니야?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네 산이라는 데는 다 뒤져서 두 손이 피투성이 됐어요. 이 부모의 심정은 다 이렇다. 술방울을 주어 보았습니다.
이 솔방울이 왜 좋아요? 여러분 떼봤잖아요. 이게 불 써서 이게 잘 되는 거야. 그 강수리, 솔방울 안에는 강수리 들어가지고 한번 불 붙으면 얼마나 불쏘기. 그래서 그때 또 400만 1930년대 쌀 한 가마가 14만 할 때 14만. 예? 그래서 이걸 보냅니다. 아들한테.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작곡한 노래가 뭐냐? 이용렬 작가의 양성의 시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작곡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불렀잖아요. 어머니 노래를. 어머니의 마음. 나오실 때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놓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참 우리가 이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예?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예? 얼마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이 길이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매 안식일날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벽대에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걸 각인하면서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왜? 예? 우리가 가는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유턴도 없고. 근데 오늘 가면 끝이에요. 오늘 하루가. 다시 시간이 되돌릴 수도 없고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가난한가 사람이? 예? 왜 가난하게 살까? 가난은 많은 뿌리를 원인을 갖고 있다. 그 원인은 뭐냐? 무지다 이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증자하시고 주기 때문에 뭐랬어요?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걸 부르면서. 예? 아니 육신의 부모도 돌을 달라는 자에게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냐? 어느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냐?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가난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무지다. 일을 쫓지 말고 일에 빠지지 말고 말아. 일을 쫓아라. 일에 쫓기지 마라. 할 수 있는 한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 인생은 짧고 화살같이 지나간다. 행동에 부지하지 말고 말에 혼동하지 말며 생각에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 행복한 사람과 말 속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물어봤어요. 서기관이. 서기관이 뭐예요? 그 훌륭한 사람, 그 직분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디모데 같이. 근데 길을 모르는 거야. 길을.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와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세 가지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천하 없어도 절대 인생의 완전한 길을 알려줄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뭐예요? 참 진짜야. 생명이 뭐예요? 70년, 80년 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길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까이 회개하라. 너희는 주의 척경을 예비하라. 척경이 뭐예요? 빠를 척자야.
천하수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하라 그랬어요. 예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순서가 순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아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사람이 참 미련해요. 나나 여러분이나 미련할 때가 많아. 지나가 보면 너무나 미련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자기는 똑바로 간다 하지만 너무나 뒤돌아보면 이 길이 엉망이야. 자기는 똑바로 간다 그래. 인생 열심히 살고. 그런데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이게 굽어져 있어. 도대체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아니 자기가 똑바로 안 가고 다 제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있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주의를 원망. 우리는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 머리가 될지언정. 잠언 21장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어떻게 죄를 짓다 보면 죄를 크게 범했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죄를 지면은 굳게 되고 구부러져. 길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러분 나이를 따지면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한번 돌아봐요.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2절까지 버렸어요. 하나님은 너희 육신의 부모도 너희를 바로 기르기 위해서 징계를 하거늘, 그래도 공경하거늘. 아니 부모가 야단친다고 징계한다고 해서 너희가 부모를 버리느냐? 이틀 전에 원장님하고 둘이 어떻게 우연히 TV를 보다가 사이렌은 그 드라마를 봤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근데 아들 둘을 길러서 하나는 대학교 교수야. 하나는 사업가야.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왜 노부부가 버스 터미널에서 그 충남에서 오는 버스만 오면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두 노인네가 이 몸도 성치 않는데.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밥을 사 먹으면서 이상하게 먹는 거야. 주위 그 식당 아줌마들, 아니 저 노인네들이 왜 충남 그 잠안 오면 그 가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큰 며느리가 갖다 버린 거예요. 큰 며느리가 이제 이민감에서 부모 재산 다 합쳐서 같이 살자 꼬셔가지고 다 합쳐놓고 이제 터미널에 갖다 버린 거예요. 터미널에 갖다가.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큰 며느리가 오는 줄 알고 버스만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버스만 하면. 그래가지고 취재진들이 계속 취재를 따라오니까 큰 며느리가 버렸고, 그래서 둘째 아들 집에 갔어요. 난 모른다고 그냥 큰형한테 서로가 싸워. 거기서 부모 앞에서. 그래가 처음에는 양론에다 갖다 버린 거야. 양론에 갖다 놓고서 주소도 바꿔버리고 전화도 바꿔버리고 하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양동원에. 난 지금은 내가 요양을 할 때는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갖다 버린 사람은 못 봤어. 한 두 달, 한 달 주다가 종졸감치되는 거예요. 부모 갖다 맡겨버리고. 그래가지고선 그걸 찾아갔으면 창피스러워서라도 어떻게 남을 가르쳐.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 갖다 버리고서 그러가 찾아줬는데 이것들이 또 갖다 버린 거요. 요번엔 공항에 갖다 버렸어. 공항에.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 그게 부모가 고발하면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년.
근데 이 부모는 그 경찰서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 아니라고 계속 그러면서 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두 부모가 서로 안 모시겠다 싸우는 그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산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 자살했어요. 다행히 지진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그렇게 굴릴지도 알았어요. 갖다 몸을 던질지. 그래가지고 인류에 싣고 가서 살아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한국 땅에서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자기를 먹이고 입힌 그 품을 갖다가 공항에 갖다 버리고 터미널에 갖다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못 모신다고 하니까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뭐 세상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믿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근본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이. 오늘 길에 대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다 됐어요. 잠언 2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얘기에다가 내가 또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이 뭐랬어요? 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이 곤치는데 슬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 매를 치는 거야. 그리고 당할 때는 슬퍼 보이고 아프나 봐라, 그런 말미암아 고등이를 만든다고 11절 히브리서 12장 5절로 쭉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사생자. 부모가 누군지. 사생자가 뭐야? 자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사생자야. 교회는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 사생자라. 그런 사람,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은 징계가 없다 그랬어. 사상자는 징계가 없다 그랬어. 네 멋대로 살다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도 손드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아무리 주의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보려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전해도 마이동풍이가 안 들을 때, 그럼 네 멋대로 살다 가라.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해서 지옥을 갈 망정 후유 주신다 그랬어. 강도에게도 후유 주신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안식일 안 지키고 하나님은 안 믿어도 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뭐 집안 잘 된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몰라. 그건 잠깐이야. 그건 잠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 큰 대려가 보여. 하나님 백성들이 35장 1절에 뭐랬어요? 강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강야가 뭐 사람입니까? 기뻐하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야는 뭐냐? 강야. 이 모래사막이 강야잖아요. 모래사막이 강야예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이 땅에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그랬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그 이상한 얘기 아니야? 아니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 지난 안식일로 버렸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 오늘날의 한국 땅에 교회는 많고 저 춘대 가서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만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마치 강야같이 헤매면서. 강야가 뭐냐? 원어에 보면 이 강야가 헬라에 보면 뭐냐세요? 음란의 자녀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 비유를 한 거야. 오늘날의 교회가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양을 갖다 세워놓고 그게 자기 남편이라고 일요일을 지키면서, 그게 바로 강야 같은 인생이라 이게. 그게 바로 호세아 2장에도 나오잖아요. 호세아 2장에도
그래서 이 강야 같은 메마른 땅들이 이 아사를 섬겨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니까 그 강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길을 엽니다. 그거라는 거야. 비유로 강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정말 짐승 같도 못한 대접을 받다가 포로로 거기서 해방받아서 신강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가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뻐할 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강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가바가 피어 즐거워하며, 예, 그때 5절로 그때 소경이 눈에 볼 것이며 소경이 눈을 뜹니다. 이 육신의 소경이 아니에요. 바로의 밑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예,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이게 좋아. 그래서 강야에 나와서 원망했어. 차라리 애굽에 두지 왜 여기는 강야에서 이 뜨거운 데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주의 종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깨달을 때 버렸어요.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예.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뻐 찬송을 하는 게 강야 같은 사람들이 성이 밝으시며 귀머리가 귀가 열려. 귀머리가 그렇게 가리키고 울며 기도해도 그렇게 듣지 않은 사람, 이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자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소경이 눈이 밝 것이요 귀머리가 귀가 열립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가 막 사슴같이 뛰어 벙어리 혀가 막 노래해. 강야에서 물이 솟아 사막에서 시내가 흘려, 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당이 늪든 곳과 풀과 갈대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으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글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만이 따라가는 게 길이다, 정적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각인하시 살면 절대 마귀한테 당할 일이 없어. 마귀한테 2025년도에.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12월 달에 가서, 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금년 1년 내가 잘 살았어. 이러한 강야에서 기뻐하듯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처소와 뉴욕에 있는 감옥자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